안녕하세요. IC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될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의탁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잠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며 이 묵상 시간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고자 이 시간 선한 마음 품고 주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깨닫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만 머물러 감동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손과 발까지 이어져 우리의 발을 내딛는 모든 곳, 주의 손을 뻗는 모든 곳, 그곳에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더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만으로 그를 그 자리에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회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봤겠죠. 말씀만으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껏 본 적 없던 놀라운 기적들이 쏟아 부어지는데 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기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혼의 잔치가 벌어진 한복판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아주 경건으로 밥을 말아먹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모든 현장에 가서 그것을 가만히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분명한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할 명분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남 비난하는데 아주 자기 삶을 다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아주 따라다니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곱지 않게 여겼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그때 그런 굳어진 완고한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근데 그들은 잠잠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고 탄식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도대체 안식일에 규례와 낡은 의무가 중요하냐, 아니면 안식일에 참 정신이 중요하냐, 이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옳죠.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옳죠.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은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율법서가 있잖아요. 이 율법서를 해석하는 많은 해설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설서 중에 유대인들이 보는 미시나라는 율법의 주석서와 같은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안식일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의 치료 행위는 안식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위중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건, 돕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위중한 병일까요? 아닌 거예요. 이건 내일 해도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해도 돼요. 지금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안식일이 아니어도 그 다음날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급한 건 아니니까요. 이것이 덜미가 잡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이 손 마른 이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결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꼭 마치 야당과 여당이 서로 하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이 두 파의 사람들은 서로 지향하는 바도 달랐고 서로 붙드는 가치관도 달랐던 서로 다른 이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결탁을 해요. 오직 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박수를 받거나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난이요, 얼마든지 믿는 자들에게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믿는 자들이 비난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ICC 청년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십니다. 그것을 갈릴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죠.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릴리 바닷가 위에 띄우시고 많은 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그 자리에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바로 안식일 사건 뒤에 나옵니다.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시는 혼잡을 피하려고 배를 한 척 띄우셨습니다. 거리를 두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 현장은 비난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칭찬받고 박수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무리를 피해서 바닷가에 배를 한 척 띄우고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간격을 두시는 것이죠. 제가 앞에 이 안식일 사건과 이 치유하시는 이 두 사건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든 또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든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 나서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난을 받으시든 혹은 칭찬을 받으시든 그것에 연연하시는 사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비난을 받는다고 위축되거나 칭찬을 받는다고 더 막 오바를 하거나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그는 그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신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도 묵묵하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오히려 이런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의연하게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를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제자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제자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우리가 잊는다면, 그 목적을 잊고 주님을 멀리 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또 주의 일을 행하다가 칭송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제자로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가장 1차적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 삶을 사는가? 다시 바꿔 말하면 얼마나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힘내십시오.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꼭 서로의 자리에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